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온전히 바쳐진 거 그거 때문에 너희는 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골골짜기가 이제 아간의 모든 것들이 돌에 맞고 거기 이제 돌무덤이 생겨서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 뒤에는 또 다시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아이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취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전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흐름이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지금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나님이 또 회복하게 하심 이것들이 이제 바르게 보여지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지 그게 보여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 문제라는 거에 빠지지 않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뭐 유익, 응답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체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가게 하셨어요. 그 광야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남기셨냐면 여호수아와 그 후대들을 남기셨죠. 그 여호수아와 후대들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 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가서 처음에 응답받은 게 뭐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그죠? 라합을 그리고 그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라합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후대 보아스가 나잖아요.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제 오벳과 이세, 다윗 이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시면서 버릴 것, 계속해서 틀린 것, 틀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때까지 틀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갈보리산 실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틀린 것이 정말 버려지는 그래서 참된 미션을 붙잡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거 너희는 이제 가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그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일을 초대교회에서 동일하게 성취하게 되어진 것이죠. 12사도 70인 제자들, 그래서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도망갔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어요.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정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게 나의 예복으로 정말 맞아지는 사람, 그게 찾아지는 사람,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찾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현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게 찾아지게 해서 그게 맞아지게 하시죠. 그런 사람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가잖아요. 가서 15개국의 사람들이 만나지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베드로의 그 말씀 성취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듣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속에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을 만나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그 일을 그래서 진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그 첫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그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야손을 만나죠.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루디아와 관계된 사람들, 야손과 관계된 사람들,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브리스가와 관계된 사람들, 브리스가에게 아볼로를 붙여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뭐 핍박을 그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제 거기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런 서신서들을 보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죠. 지금 동일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이 바르게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냥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육신 세상, 나의 한계, 나의 어려움, 내 경제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의 상처, 그거 해결하려고 위안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죄에 장악돼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바르게 인정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너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오직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아닐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맞아지지 않는 오래된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알고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만 계속 전달하면서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갈보리산 그 체험이 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흐름, 그 전도자들이, 그 증인들이 있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어디에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냐? 그게 실제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정말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게 사업이 안 되는 거, 뭐 질병이 찾아오는 거, 내가 마음과 생각이 자꾸 시달리는 거, 내가 모자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원망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것을 겪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간과 아골골짜기를 겪게 하시고 또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중요한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전환점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과거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 속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게 바르게 보여지고 거기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그 사람의 삶의 5가지의 기초,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살고 있는 지역, 그곳에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씀 운동의 장을 펼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나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답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기 때문에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맞아진 너희는이죠. 그 사람이 가 있는 그 현장, 그곳에서 모의 그 축복, 그 교회와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캠프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1999년부터 캠프의 시대가 열려져서 계속 가는 곳마다 노회마다 계속 캠프가 벌어졌죠. 그래서 유명한 캠프 강사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지역을 장악하는 그 전도자의 그 삶, 지교회 응답을 받는 그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그때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졌죠. 전도 자료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쭉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지만 실제 그게 지속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왜? 너희 눈이 확실히 안 될 상태로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다락방 전도운동의 30년의 그 메시지가 실제로 개인에게 교회의 현장에 맞아진 그 모델들이 나와서 그 갭을 메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조은수라는 사람이, 최원석이라는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뭐가 지금 내 시간표에 뭐가 지금 되어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순회에서 팀을 이루어서 미션을 전달하는 거. 그걸 집중시대죠. 그래서 집중신학원 뭐 이런 것들이 열려졌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잠깐 가서 며칠 가서 돕고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바뀌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인과 전도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중요한 흐름의 훈련의 여정을 이제 가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들으면 금방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근데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동안 나도 모르게 내 뇌에, 내 마음 생각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내 삶의 시스템으로 딱 되어져 있어서 그 틀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불신앙 상태, 근본의 불신앙 상태에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그 흑암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라 사단에게 오래도록 속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고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구나.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구나. 그게 나에게 맞아질 때, 그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망대로 세워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절대 망대, 237 5천 종족에게 가서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또 파송해서 그 나라의 그 종족의 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을 실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내가 정말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뭘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내게 벌어지는 사건들, 문제들은 왜 벌어지는 것인지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사람들의 그 정서나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이고 그렇거든요.
정확한 시간 그걸 잘 따지고요. 어떤 정확한 규칙 안에서 행동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혼자 있을 때에는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들 볼 때 딱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보여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 그게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정서, 어떤 규모, 배려,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들려주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개인에게 맞아지도록, 그 복음 없는 그 현장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의 그 망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팀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전도학교를 계속해서 열어가시고 계세요. 그 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저를 또 보내시잖아요. 근데 힘을 모아서 보내실 때 그냥 내게 긁어 모아서 내게 있는 돈 가신다니까 억지로 이제 들여서 보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기도가 담겨지셔야 돼요. 왜 민영태 목사가 가는지, 그러면 나는 왜 거기에 후원해서 돕고 돈을 줘서 보내는지, 그 일이 전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러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치유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보내고 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장사 지내줬잖아요.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근본을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그 팀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슴이 뭔지,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의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근본, 이스라엘의 근본, 그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소통되어질 수 있는 존재로, 그것 가지고 에덴의 축복,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걸로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2장 18절 왜 2장 18절이 그 에덴의 축복인지, 그러니까 그곳에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에덴의 축복인지,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남자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세상 전체가 사는 그것을 담아 두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해져서 안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 안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본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근본의 문제, 모든 것의 근본의 문제, 그래서 유일한 문제라고. 어떤 문제? 영적 문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떠난 그 문제.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의 언약, 이것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그 언약, 그것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놓쳐버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지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 사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 그 영이 거짓의 영, 사단이 사로잡아 버린 상태.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내 생각 자체가 올바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버승계 문제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지금 돈의 문제가 생겼어. 내게 지금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문제야. 내가 키가 작은 게 문제야. 내가 못생긴 게 문제야. 내가 다리가 저는 게 문제야. 그런 게 다 문제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 들고 낙심 들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도 모르고 보여지는 육신의 문제와 내 생각과 감정, 그 문제라고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 아간이 와 우리 승리했네, 와 저거 괜찮네, 이 정도는 내가 조금 가져도 되겠지, 그게 어디서부터 온 문제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유익, 내 생각, 나 거기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돼 귀신의 문화 속에 능력과 풍요라는 것에 나도 잡혀 있는 그 상태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를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이, 대상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구박해서,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 돈을 빼앗아 가서 누가 나를 실수였지만 밀쳤는데 잘못돼서 마비가 되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평생 상처가 돼서 원망이 들고 낙심이 돼서 살아왔던, 어떤 사람은 더 이를 악물고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뭐 공부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가 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사단이 거짓말로 심어놓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 스스로 잡혀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그게 스스로 갇힌 게 아니라 귀신의 문화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근본을 회복하는 언약을 주죠. 인간 스스로는 여기에서 이 문제 자체도 알 수도 없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 회복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세상이 온통 죄악이 관영한데 마음의 생각에 하는 그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해서 명성 있는 자 용사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세상. 나도 돈 잘 벌어서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나도 공부 잘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뻐기고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성형해가지고 나도 이쁘다고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뭔가 그런 걸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서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지. 그러면서 그 바벨탑이 무너져 버린 그곳에서 흩어져 다 도망가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여정 속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또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모든 언약은 다 이 근본을 회복하는 언약이에요. 너희 못살게 군 그 나라들, 너를 무시하고 너를 했던 그 나라들, 그것들을 다 내가 박살낼게. 네가 그들을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서 그들을 정복하게 만들게, 우리는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소통되어지며 나와 맞아지는 그 말씀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 근본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 근본, 그 흐름과 갈 수 없도록 나에게 오래도록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인본주의. 그걸로 종교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이 계속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인본주의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같이 데려간 그 롯 아니면 그 같이 함께 있는 저 종 엘리에셀, 또 그 다음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계속 그거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줬는지,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도록 이제 나중엔 이삭까지도 바치게 하시죠. 그죠? 야곱은 분명히 태에서부터 이미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실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이 그거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애서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또 들통날까봐 축복받고 도망가잖아요. 또 도망간 그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도 인본주의를 계속 굴려가지고 재산을 불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엔 결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나가는 불가능의 상태. 근데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본주의에 자꾸 빠져.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몸부림쳐서 빨리 내가 원하는 그 시간표에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그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속에 자꾸 들어가요. 레위와 시므온이, 하나님은 할례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 그렇죠?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알게 육신적으로 좀 체험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세겜, 자기 디나가 그 강간당했다라는 그런 것 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는 일에 이 할례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흐름들, 뭔가 복음, 언약, 그걸 자꾸 인본주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상태들은 계속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데 아간의 그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제게 기억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기억나세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가 어딘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줘서 매일매일 먹게 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려버릴 정도로 그냥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아직 있을 때 그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바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모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이스라엘을,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육신적인 것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재앙 속으로, 뭔가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인본주의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뭐 따라가라고요? 불신앙의 그 흐름을 꺾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 불신앙의 흐름을 꺾는 언약궤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음에 그도 같이 혈과 육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한평생 자녀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에 잡혀서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보여지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자기 감정인 것 같고, 자기 현실인 것 같고, 거기에 묶이고 매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그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실제 사단이 존재해서 자꾸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주시고, 그 끝내신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돼요. 계속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또다시 내 현실에서, 상황에서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나를 속이는 사단, 하나님 안 믿는 죄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뭐로? 말씀으로, 영으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게 그게 성취가 안 돼요. 내가 그냥 깨닫고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이지, 실제 내게, 내 영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고
뭐만 되어지지 못하게 하여 전도만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내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가 맞아질 때 난 해방된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해방돼요. 내 감정, 내 생각 거기에 잡혀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아골골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전체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열방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그 일을 두고 그 흐름 속에서 그 아간의 아골골짜기가 발판이 되게 하시죠. 내가 불신앙했던 것, 그것 때문에 뭔가 무너지고 뭔가 시달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바꾸어지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1절에 보니까 원래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시잖아요. 네게 주기로 한 땅, 아이성, 그건 내가 다 줄 거다. 그 언약 회복 속에 뭐가 있어요? 경제 회복도 있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언약이 붙잡아져야 그때 경제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돈 벌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경제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자라서, 내가 실수해서 경제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부터 바꾸고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그 안에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집중, 또 중독 지부장 모임, 먼 본부에서 하는 그런 훈련, 어떻게든지 시간 스케줄을 맞춰서 그곳에 내가 정말 가치를 두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하는 대로 뭐 벌어먹고 좀 뭐 편안하게 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임금의 아들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예복부터 준비되어지는데, 그 예복이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난 절대 불가능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혼수, 그 절대 가능의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게 찾아오셔야만 되는 그 일이, 그 사건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삶이 발판이 생기는데, 그게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이성 저번에 점령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실패가 오히려 적군의 마음을 놓게 하죠. 적군의 마음이 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쳐들어오네. 가서 한번 밟아줘야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병을 숨겨두고 그 적군들이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얕보고 또 도망가니까 계속 추격해와서 쫓아오니까 본성을 그 복병들이 뒤에 숨었던 복병들이 본성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그 모든 아이성의 군대들 나와 있는 군대들을 다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한 거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실수에서 손해보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알아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알아지고 난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건을 벌여요. 뭔가 문제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그 사건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전도 선교의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흑암이 더 무너지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성의 점령은 바로 그런 점령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고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묻어버리시고 새롭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전체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회복해 주시고 경제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본성을 전체를 점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상처라는 것 가지고 흑암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 거죠. 아이성의 점령이 바로 그런 점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뒤에 나오거든요. 에발산은 축복하고 그리심산은 또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저주와 축복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낭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올바른 복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실 그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바르고 아니요, 다 저주예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조금 더딘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와 방향이 맞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전환점, 정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희미해져가는 그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천국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종교라는 그 지금까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그 흐름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가 내가 모자란 문제가 아니고 못 배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된다라는 거. 그게 맞아지도록. 그러면 난 그리스도 정말 더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 알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명절 얼마 되지 않는 숫자 또 명절이라고 어디 가셨는데 그런데 또 명절 그 집중 훈련이라고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오후에 또 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바빠 죽겠는데 친척 집에도 가야 되고 애들도 좀 만나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게 다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게 맞아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와 그 예배와 같은 산제사, 산예배, 그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내 하루의 일정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낮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바꾸는, 모든 보여지는 것 속에 계속 되어지는 건 사단이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만 못 누리고 복음만 전달할 수 없는 그 생각, 마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밤에는 하루 종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답을 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삶의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의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거기에 답을 가지고 가게 되어져.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같이 그런 여정을 가면서 똑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그것을 남겨놓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237 5천 종족의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는, 분명히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양주에도 엄청 많은 다민족들이 공장에 일하러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여기 학교에 공부하러 언어 배우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상처, 불신앙이 바뀌어지는 아이성의 점령의 그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